네, 할렐루야. 네. 이제 뭐 정동수 목사님 얘기를 계속 했지만은 제 이제 본래 하려고 했던 이야기들 사실은 산재돼 있습니다. 할 얘기가 산재돼 있는데 오늘 이제 얘기 나온 김에 그 예정론에 관한 얘기 있잖아요. 예정론. 네. 그러니까 뭐 예정론에 대해서 뭐 학구적인 토론이나 학구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상식선에서 우리가 그냥 어,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선에서 예정론을 잠깐 얘기해보고, 왜냐하면은 이제 제가 그 영상에 이제 밝혔잖아요. 저는 그 저쪽 그 정동수 목사님 진영에 이제 그뿐만 아니라 이제 침례교회에서 이제 세대주의 진영에 있는 분들 예정론을 굉장히 비판하죠. 똑같아요. 저희 얘기했잖아요. 총신대 합동 측이라든지 장로교 진영에서는 또 굉장히 이제 세대주의를 엄청 비판한다고 그러면, 그러니까 이거 끝없는 싸움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제가. 그랬더니 또 제가 저는 예정론에 관해서 이제 그쪽 진영에 있는 분들이 제대로 얘기하는 걸 못 봤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저도 이제 제 생각을 얘기한 거라고, 제 생각을. 그랬더니 또 밑에다가 또 댓글을 또, 야, 정동수 목사님은 옹호를 해줘도 그냥 또 마음에 안 드는 게 드러나니까 또 공격하는 거예요, 이게. 예?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태도를 여러분들 고쳐야 된다고. 그러니까 좀 뭔가 중심을 잡고 가세요. 좀 뭔가 완전히 거기에 그냥 쏠려 다니지 말고. 정동수 목사님이라는 분이 신이 아니잖아요. 맞죠? 네. 뭐 그분의 말씀이 다 그분의 말씀대로만 들으면은 그렇게 들리는 거고. 근데 또 반대 진영에서 얘기하는 것도 여러분도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그런 걸 안 듣겠다고 하면은 똑같은 얘기 하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 계속해서. 그러니까 제가 분명히 저는 총신대를 나왔고 합동 측에 속한 사람이었고, 근데 제가 정동수 목사님을 제가 변론하잖아요. 타당성에 의해서. 근데 제가 예정론에 대해서 얘기했다 그래가지고 또 그냥 뭐 그거 가지고 또 막 저를 욕하는 댓글을 다는데 욕을 해도 돼. 근데 여러분들의 문제라 이거. 여러분들의 문제 그게. 제발 좀 우리 크리스찬들은 좀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남의 이야기도 좀 들어보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거잖아,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제가 얘기했잖아요. 은사장에서도 12장의 은사를 얘기했으면서 13장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모든 것이 희미했던 건데 나중에 뚜렷해질 때가 온다 이거죠.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온다 이거예요. 그리고 전의 것들은 다 없어지는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보고 있는 게 100% 뚜렷하다고 말하는 거가 미래일, 그 다음에 성경에서 우리가 성경은 100% 이런 거다라고 딱 잘라서 말하는 게 얼마나 어폐가 있는지 그걸 알아야 돼요. 물론 중요한 거 있잖아요. 구원론, 기독론, 인간론, 죄론이라고 그러죠. 이런 것들. 이런 것들에 관해서는 당연히 제가 분명히 못을 박잖아요. 이단 정죄하는 것에도 이제 분명한 기준이 있고, 그 기준에 의해서 이단 정죄를 해야 된다. 제가 분명히 못을 박았잖아요. 못을 박을 건 박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자, 미래일들 있잖아. 종말론도 미래일이죠, 일종의. 그죠? 그래서 이제 저는 세대주의가 아니라 무천년주의를 제가 비판하잖아요. 제가 무천년주의 진영 안에 있는 사람인데, 무천년주의는 잘못됐다. 성경하고 맞지 않는다. 제가 분명 얘기를 하죠. 이 종말에 지금 현 상황하고도 맞지 않잖아요. 지금 일어나는 상황하고도 맞지 않잖아요. 계시록의 이야기가 그대로 일어나고 있는데 무슨 무천년을 얘기하고 앉아 있냐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무천년, 옛날에 뭐 칼빈이 루터가 이야기 안 한 게 아니라고 이야기했다니까요. 다 무천년을. 근데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칼빈하고 루터보다 뛰어납니까? 착각을 좀 버리시란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루터가 여러분 뭐 우리한테 뭐 우리 밑바닥에서 이렇게 놀아나는 뭐 그런 사람입니까? 루터가 목숨 걸고 종교 개혁을 일으킨 사람인데. 그러니까 뭐 정동수 목사님 진영에서도 루터를 또 이제 문제 삼는 것도 있죠. 유대인들에 대한 관점. 물론 이런 게 잘못된 부분도 있는 건데 저는 늘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가 사람의 그런 얘기를 하면서도 이제 뭐냐면은 루터가 굉장히 훌륭한데 이런 부분이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루터는 잘못됐다.
여러분이 알고 있던 루터는 잘못된 사람이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칼빈은 잘못된 사람이다 하고 얘기하는 거는 말의 어폐가 다르죠. 에? 제 말이 틀려요, 맞아요, 여러분들. 그건 어폐가 틀리잖아요. 다른 이야기잖아요. 응? 그러니까 항상 인간은 다 부족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정동수 목사님 자체를 제가 세워놓고 잣대를 비춰가지고 얘기하면은 흠잡을 게 많듯이 누구든지 그렇게 사람을 비판해서는 안 된다. 제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똑같죠. 그 당시에 칼빈이나 그 당시에 루터는 자기 역할을 잘 한 거고 하나님께서 루터와 칼빈을 통해서 그들을 쓰셨기 때문에 그죠? 그 역할을 잘 했는데 거기에 그들도 인간이기 때문에 부족한 면들이 있었다. 이 측면을 다루는 거로 가야 되는데 약간 지나친 면이 없죠. 지나친 면이 있죠. 사실은. 칼빈과 루터 자체를 갖다가 이 이미지를 무너뜨릴 수 있는 어떤 이런 발언은 사실은 자제하는 게 맞는 거예요. 우리가 이순신 장군 얘기하면 욕하면 우리나라 큰일 나잖아요. 그죠?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 욕하면 큰일 나잖아요. 그죠? 이런 것처럼. 네. 그러니까 물론 그들이 잘못된 부분이 있지만은 우리한테 굉장히 유익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굳이 그걸 들춰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이 예를 들어 내 부모님이 정말로 이제 모난 게 많고 부족한 게 많은 사람이다. 그런데 그걸 굳이 들춰내가지고 떠벌려가지고 우리 부모가 이런 사람이다라고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냐고. 상도덕이라는 거죠. 상도덕. 그런 게. 그러니까 같은 크리스찬이면 적어도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선을 지켜가면서 하는 게 맞다. 그리고 비평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비평을 하더라도 그 사람의 위대한 부분, 그 사람이 인간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했다. 이런 측면을 봐야 되는데 그 사람 전체의 사상을 부정하는 쪽으로 가면 안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쪽 정동수 목사님 진영에 계신 분들 중에 저를 또 비판하잖아. 대번 예정론 얘기하니까. 대번 비판하잖아. 예정론 얘기해봐라 그러면 한번 내가. 방언도 저는 방언을 한다고 얘기하니까 그 방언 한번 씹으려봐라. 얘기해봐라.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상당히 왜 그런 식으로 얘기합니까? 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좋은 일 하러 나온 사람한테 여러분들이 이게 문제야. 그러니까 이게 답답해요. 저도 답답하다고. 좀 편을 들어주고 싶은데 이렇게 나오시면은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이미지가 어떻게 비춰지겠냐고. 한쪽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면은 여러분들도 바로 서가지고 좀 공정하게 나가든지 해야 되는데 그냥 뭐 보이는 대로 얘기해, 보이는 대로. 그러면 안 된다. 아시겠죠? 좀 그랬으면 좋겠다 이겁니다, 저는. 그러니까 서로 진영에 관한 거는 서로 웬만하면은 그냥 내비두는 게 나은 거예요. 왜냐하면은 내가 말한 게 여러분 100%다고 말하는 것도 뭐 어폐가 있는 거라니까요. 이해되셨죠? 물론 저는 천년왕국이라든지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어떤 왕국의 개념, 개혁 성경에는 이제 천국으로 번역했다. 그게 이 땅에 펼쳐지는 하나님의 나라인 왕국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도록 만든 것들은 제가 얘기를 하잖아요. 개혁 성경에 어떤 문제점이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소수사본을 채택해서 13가지 구절들이 안 나오는 것도 카톨릭 본문을 채택한 것도 왜 그랬는가 하는 부분을 제가 제기하잖아요. 제가 그쪽 진영에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공정한 거잖아요. 그런 거. 근데 너무 그런 거 가지고 깊이 들어가가지고 전체 그 사람의 이미지를 깎아내릴 필요는 없다. 아시겠죠? 네? 답답합니다. 답답해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예정론 저도 옛날에 그 학구적으로 얘기했던 거는 옛날 얘기잖아요. 수십 년 전 이야기니까. 논문. 그리고 또 여러분들 뭐 논문 여러분들 써봤지만 뭐 논문 뭐 다 썼다고 그거 다 기억납니까? 그러니까 자 학술적인 토론 하시려면은 신학자들끼리 하셔야 돼요. 신학자들끼리. 저는 신학자가 아닙니다. 네? 학술적인 토론 하고 싶으면은 신학자들끼리 해가지고 서로 토론하고 조율하고 하면 돼요. 제가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예정론은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여러분들이 그냥 왜 예정론인가? 저는 왜 예정론을 또 지지하는가? 왜 사람들은 예정론 하면 여러분 대번 나오잖아요. 그냥 저도 제가
합동측 교회에서 제가 부교육자 생활을 한 10년 했는데, 대략 10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예정론 얘기하면은 거부감 느끼는 사람들 많았다고요. 그거 모르는 거 아니에요. 모르는 거 아니야. 예? 다 알아요. 예. 다 사람들 생각이 똑같잖아.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왜 하나님이 다 이미 정해놨냐 이거지. 그런 말에 벌써 거북한 거지. 벌써 딱 거북하다. 어? 자, 근데 잘 보세요, 여러분들. 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부터가 여러분들 스스로가, 여러분이 한번 스스로 돌아보세요. 하나님이 뭔가를 정하셨어요. 어? 그리고 하나님이 자, 하나님이 일단은 그분이 불의하시다, 또 정직하시다, 완전하시다, 이런 걸 다 떠나보세요. 그냥 하나님 뭔가를 정하셨다고. 자, 근데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잘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네? 자, 일단 이거부터 그냥 얘기하자고. 아이,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 아니다, 이런 거 말고, 그냥 하나님이란 분이 뭔가를 하셨을 때 그 뭔가를 정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이 마음대로 하셨는데, 그리고 그분이 이 땅을 만드시고 이 세상을 만드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는데, 자기 마음대로 할 권한이 있어요, 없어요? 한번 얘기해보세요. 그 권한만 얘기해보세요. 그냥 권한. 네. 자, 얘기해보세요, 여러분들. 하나님 마음대로 할 권한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잘못된 거라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그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게 교만이다. 그러니까 예종론은, 제가 칼빈의 예종론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 사실은. 우리가 칼빈주의를 공부하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칼빈주의를 하는 사람들도 어떤 생각하냐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얘기 못 들어봤을 거라고요. 총신대 안에서도요, 칼빈주의를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칼빈주의는 칼빈주의가 아니다라고 얘기한다고요. 우리가 이거 습관처럼 얘기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를 뭐라고 합니까? 개혁주의라고 그러죠. 개혁주의. 리폼드. 네. 그러니까 칼빈주의는 칼빈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칼빈을 숭상하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우리 그렇게 생각 안 한다니까요. 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모르니까 그렇게 얘기하고 욕하는 거라고, 그거는. 에? 칼빈주의를 공부하는 이 장로교 계열의 교단에 있는 신학교들은요, 칼빈을 숭상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절대로. 그래서 요한 칼빈이, 여러분, 무덤에다가 가면은 조그맣게 비석을 세워놨잖아요. 자기 이름이 드러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칼빈이라는 사람을 여러분 안 좋은 면만 보지 마시고, 누구를 뭐 죽였다라든지, 뭐 그때 제네바에서 시장할 때 어떤 판결을 내려가지고 종교 재판을 통해 가지고 누구를 죽였다, 이런 것만 여러분 생각하지 마시고, 칼빈의 중심을 보시라니요. 칼빈의 중심. 다윗도 여러분 실수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칼빈이라는 사람의 중심을 보시란 얘기죠. 그러니까 칼빈도 스스로가 뭐라고 생각했냐면 완벽하다고 생각 안 한 거예요, 스스로가. 그래, 요한계시록 주석을 안 썼잖아, 칼빈이. 솔직한 거죠, 솔직한 거.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여러분 보셔야 된다고. 칼빈이 완벽하다고 추종하는 게 아니라고, 이쪽 진영에서도. 이해되셨습니까? 네? 네. 참 이게 답답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얘기를 안 하는 거야, 이쪽 진영에서는. 세대주의라든지 침례교 진영에서는 칼빈주의에 대한 이해가 없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우리도 칼빈을 비판한다고. 그리고 칼빈도 스스로 자신을 비판해요. 자기가 불완전한 존재라는 거 알아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뭐냐면은, 칼빈주의가 뭐냐라고 할 때 칼빈이 쓴 책을 보는 게 칼빈주의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저는. 이해됐습니까? 칼빈은 자신이 뭐 신의 도성이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썼잖아, 근데. 칼빈이 쓴 게 아니죠. 그거는, 잠깐, 요거는 제가 압니다. 신의 도성은 아니고. 그 얘기는 제가 스킵할게요. 네.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쵸? 예, 이미타치오? 크리스토? 그건가요? 하여튼 뭐. 네, 하여튼. 야, 이게 저도 이제, 이게 뭐, 신학을 뭐 얘기하는, 끌어내는 거는 맨날, 정동수 목사님은 맨날 그런 거 연구하니까, 또 그런 거에 관심이 많으니까 또 이런 얘기 하시는 거고, 저 같은 사람은 지금 뭐, 제가 사업하다가 들어와가지고, 이런 건데, 신학적인 부분, 뭐 지금 뭐가 못했다, 누가 뭐라고 해, 칼바르트가 뭔 얘기했다, 이런 거 잘 뭐 대략은 알지만은 뭐 문구까지 기억나고 그러진 않아요. 예.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어쨌든 이거의 핵심은 뭐냐면은, 칼빈도 스스로가 자기가 완벽하다고 생각 안 했고, 칼빈주의를 따라가는 사람들도, 우리가 칼빈주의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칼빈주의는 칼빈주의가 아니다라고 말한다, 이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일단은 분명하게 염두를 두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네. 그런 측면에서 아까 얘기한 거죠. 예정론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동수 목사님 쪽에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뭐냐면 예지 예정을 얘기하잖아요. 예지 예정. 예지 예정. 네. 그러니까 예지 예정은 뭐가 문제가 있는 줄 아세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을 제약하는 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지 예정을 비판하는 사람들을 한번 여러분 보세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단순하게 보면은 예지 예정이 맞는 것으로 보이죠. 근데 거기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마음대로 작정하실 수가 없다라는 제약을 두는 거라고요. 그냥 하나님은 조건부로 무조건 하나님이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이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이. 이해됐습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제약한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절대로 불완전할 수 없어요. 하나님한테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죠. 그분을 딱 가둬두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하나님은 미리 보셨기 때문에 예지하셨기 때문에 그 결과물로 예정하신 거지 절대로 하나님은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예정하실 수는 없어요.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게 예지 예정이다. 물론 예지 예정을 더 깊이 얘기하면은 더 뭐 거기에 대한 또 이론이 있겠지만은 예지 예정의 단순한 어떤 제 비평을 얘기하는 거, 단순한 비평 이해되셨죠? 네,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지 예정을 그래서 칼빈주의에서는 채택을 안 하는 거라고요. 예정 그래서 칼빈의 예정론은 예지 예정이 아니기 때문에 예정론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예정론이 완벽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예지 예정은 아닌 거예요. 예지 예정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간섭하는 거라고 여러분. 제약을 두는 거라고. 이렇게만 보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거. 로마서 9장 얘기잖아요, 여러분.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고 그 토기장의 비유를 얘기해요. 귀하게 쓸 그릇과 그렇지 않을 그릇. 근데 로마서 9장을 보면 물론 거기에 조건이 있잖아요. 로마서 9장 한번 봐볼까요? 로마서 9장 보면은 이런 부분이 있는 거죠. 이제 토기장의 비유를 들어가 보면은 거기에 이제 뭐 옛날에 야곱과 에서 선택하는 문제도 있고 하나님이 14절이죠. 9장 14절. 우리가 무슨 말하리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이러면서 15절 얘기가 이제 그런 부분이 되는 거예요. 그분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풀고 내가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그러니까 이거 여기도 토기장의 비유지만은 뭐를 얘기하시냐면 하나님은 다 이유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이유가 긍휼히 여길 자니까 내가 긍휼히 여겼고 그 다음에 불쌍히 여길 만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불쌍히 여긴 거지 내가 내 마음대로 한 건 아니다. 이런 식으로 말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약간 그런 뉘앙스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근데 사실은 그런 검에도 불구하고 토기장이가 뭐라고 자기가 이제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이제 토기장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은 어떻게 20절이죠. 20절. 자, 오 사람아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께 대꾸하느냐? 지어진 것이 자기를 지은 이에게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만들었소 하였느냐? 토기장이가 같은 덩어리의 진흙으로 한 그릇을 만들어 존귀에 이르게 하고 단어 하나를 만들어 수치에 이르게 할 권한이 없겠느냐? 자, 이 부분을 여러분 간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하나님께서 자 조건 다 버리고 왜 하나님한테 제약을 둡니까? 여러분이 뭔데? 제약을 두면 안 돼요. 하나님께. 하나님은 물론 성경을 통해서 보면 불의하신 분이 아니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죠. 완전한 선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선택과 하나님이 하시는 예정에는 분명한 그 이유와 뜻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칼빈이도 그래서 그걸 영원한 작정이라고 하잖아. 영원한 작정. 그리고 칼빈주의를 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이제 우리가 들어가서 배우고 가장 이제 기초로 배우는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모든 어떤 성경의 관점을 성경의 신학의 관점을 인간의 관점으로 보려고 하면은요, 여러분 이거는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성경의 관점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관점에서 봐야 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뭐를 하셔도 하나님은 선이신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하나님은 무엇을 하셔도 다 선이신 거예요. 인간이 그걸 이해하지 못할 뿐이지. 제가 얘기했죠. 아말렉을 다 멸하라고 하실 때 어린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다 죽이라.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가 볼 때는 그게 뭐예요, 여러분? 불의한 거죠. 우리가 보기엔 불의한 거라고. 왜 어린아이를 죽입니까, 하나님? 왜 노인을 죽입니까? 왜 여자들을 죽입니까? 뭔 죄가 있다고? 하나님 불의하시네요. 지금 그 소리 여러분 일반 사람들이 해요, 안 해요? 많이 하지요. 엄청나게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걸 보시면은 사람들의 어떤 그 생각이 딱 드러나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은 항상 이렇게 하나님을 자기 잣대로 평가하려고 하는 게 있다 이거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 로마서 9장 얘기는 네가 누구에게 하나님께 대꾸하냐 이거죠. 지어진 것이 자기를 지인에게 말하기를 어찌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 하겠느냐. 이 부분을 간과하면 안 된다. 로마서 9장에서도. 물론 거기에는 다 이유가 있고 그 사람이 받을 만하고 불쌍히 여길 만한 사람이고 긍휼히 여길 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거고 그거는 하나님의 속성 안에 맡겨두시는 거고 두는 거고 인간이 자꾸 하나님을 갖다가 그게 아닐지라도 해서 하나님을 갖다가 왜 하나님 멋대로 하십니까? 라고 말할 수는 없다. 이게 칼빈주의 신학의 핵심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란 얘기지. 아시겠죠? 이게 하나님의 이 칼빈주의 신학의 절대 주권이 가장 핵심인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대략 걸타기로 아는 사람들은 예지예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예지예정은 그 부분에서 동의를 못하는 거지. 다 조건부 예정이기 때문에 동의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리 보셨기 때문에 선택하신 거다. 그러면 하나님이 미리 보신 거는 물론 하나님이 가능한 거지만 그건 인정하는 거지만 하나님 마음대로 결정할 권한이 없다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이 마음대로 결정할 권한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분인데 하나님 만드신 사람들을 마음대로 결정할 권한이 없어요? 그 권한에 대해서 여러분들 얘기해 보시란 얘기죠. 있는 거죠. 하나님 마음대로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인간이 그걸 갖다가 왈가불가 말할 수가 없다. 이해되셨죠? 네. 이런 부분이 이제 칼빈주의 예정론에 관해서 얘기하는 부분이고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칼빈 자체가 얘기한 예정론에도 여러분 따져 들어가면 문제점이 많아요. 그리고 일반 사람들부터 얘기하잖아. 예정론이 벌써 안 맞는다고. 그러면 내가 대번 다 그랬잖아. 내가 성도들한테 예정론이 말이 돼요? 이런 소리를 제가 듣는다고. 그 교회 안에서도 사람들 많이 그 얘기를 들어요. 그리고 예정론을 설명해줘도 이해가 잘 안 되지. 근데 양면의 동전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정론이라는 거는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제약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예정론이 들어서게 된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리고 우리 눈으로 자꾸 그걸 설명해 달라고 하기 때문에 그 설명이 이해가 되면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는 이 체계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라고요. 이해가 되셨죠? 네. 그러니까 예정론을 주장하려고 한 게 아니라 예지예정이나 이런 것들은 아니기 때문에 예정론을 얘기하는 거고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이라는 건 그래서 뭐 작정에 관한 얘기는 성경 구절에 여러분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에베소서 아까 1장 뭐 4절부터 5절까지도 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여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정이 막 나와 안 나요 성경에. 예정하사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예정론이 나오는 거지. 여러분도 성경을 중시하잖아요. 그죠? 성경의 문구를 중시하죠. 문자적인 거를. 근데 예정이 나와야 안 나와요? 여기 예지예정이라고 나옵니까? 예정이라고 나오죠. 예정. 그럼 예정론으로 쓰는 게 어폐가 있어요? 없어요? 예정론 쓸 수 있는 거죠. 예정이라고 나오니까. 그죠? 아까 로마서 9장을 제가 설명했고 요한복음 6장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내게 올 수 없느니라. 뭐 이런 것들 다. 물론 제가 자세하게 설명 들어가면 다 찾아가지고 체계적으로 정리한 다음에 얘기해야 되지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단순하게 설명을 드리는 거라고 여러분. 그러니까 예정론은 결론적으로 뭐라면은 완벽한 칼빈의 예정론. 칼빈을 비판하면 그래서 예정론이 비판이 되는 거예요. 우리들도 비판할 수 있는 거고. 이해됐죠? 그래서 칼빈이 계시록 주석을 안 쓴 거고. 네. 정동숙 목사님은 자꾸 칼빈이 몰라서 계시록 주석을 안 썼다. 어떤 부분에서는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칼빈이 굉장히 정직한 사람인 거죠. 모르기 때문에 안 쓴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그걸 비판할 필요까지는 없었다. 네. 루터도 뭐 똑같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대체 신학 뭐 이런 게 종교 개혁자들이 뭐 이스라엘 대체 신학이 없었습니까? 다 있었죠. 그러니까 왜 그거를
그 사람들을 이해하는 관점에서 얘기를 해야지. 그 당시의 상황에서. 자, 그러면 다 집어넣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루터나 칼빈보다 위대하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그때 얘기했죠. 베드로. 어? 다 베드로보다 자기가 뛰어나다고 생각하고 나는 예수님 부인 안 할 거라고 생각한다고요. 어?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루터나 칼빈을 비판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아요. 근데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 부모를 갖다가 비판하는 거는 우리들도 꺼려 하는 거니까 굳이 그걸 들춰내가지고 얘기할 필요가 없다. 그러면 뭐예요, 여러분? 장로교가 이제 예를 들어서 장로교 신학의 핵심인 예정론, 칼빈주의를 갖다가 이쪽 진영에서 그냥 까발려가지고 다 미주알 고주알 비판해버리면은 칼빈주의 진영에 있는 사람들은 더군다나 한국에서는 장로교가 강한데 그러면 그쪽에 세대주의 진영에 있는 사람들 비판할 거리가 없어서 안 하는 겁니까? 비판할 거리가 없어서 안 하는 거냐고 여러분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 세대주의도 얘기해. 그러면 뭐라고 또 변증을 해요? 우리는 그 사람들의 의견을 동의하는 건 아니다. 또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뭐 다비 같은 어떤 이런 사람들의 지금 여러분들 뭐 세대주의를 추종하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도 정동수 목사님도 그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런 뭐 세대주의 진영에서도 갈리잖아요. 파가. 그죠? 이런 것처럼. 네. 왜 공격을 하냐 이거지. 그냥 거기서 잘못된 어떤 부분들만 가지고 얘기하면 되고 칼빈주의가 문제되는 게 아니라 칼빈주의가 성경을 제대로 보게 되면은 그래서 존 메가도 목사님도 제가 어떤 분이 존 메가도 목사님이 세대주의자라고 잘못 알고 있다고 저한테 얘기했는데 아유 참 뭐 이렇게 무식한 사람이다 저한테 얘기하는데 저 무식할 게 보입니까? 여러분 뭐 다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분야를 잘하는 거고 제가 관심 있는 분야를 아는 거지 뭐 그리고 뭐 다 알겠어요? 그래도 적어도 저는 신학을 했던 정규 신학을 다 했던 사람이고 10년 가까이를 신학교로 공부하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여러분 존 메가더 목사님이 칼빈주의자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뭐 댓글을 쓰면서도 본인이 틀린지도 모르고 존 메가더 목사님이 칼빈주의자지 무슨 칼빈주의자가 아니에요. 종말론적 관점에서만 세대주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종말론적 관점에서. 미국이란 나라가 워낙 종말론적 관점에서는 세대주의가 강하니까 그런 거고, 존 메가더 목사님은 칼빈주의자라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정동수 목사님도 많이 밝히잖아요. 그러니까 뭘 하나만 안다고 맨날 거기다가 쓰지 말고 좀, 어떻게 이게 조율될지 모르겠어. 나도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은, 더 이상 저도 말을 못해요, 이제는. 그렇게 사람의 입을 막으려고 하고 싶어요? 그럴 필요 없잖아요. 끝없는 싸움을 만들 필요가 없다니까, 끝없는 싸움을. 이해되셨습니까? 네. 그러니까, 다시 돌아가면은, 예정론이 오늘 뭐 얘기가 주제이긴 하지만 예정론을 깊이 다루는 건 아닙니다. 뭐 저한테 예정론 한번 얘기해봐라 이런 분도 있는데, 그건 예정론에 관한 책들을 여러분 사서 보세요. 근데 제가 예정론을 다루는 이쪽 진영의 신학자들과 이런 사람들의 생각을 대변을 하는 거예요. 칼빈주의자들이 칼빈주의를 신봉 안 해요. 칼빈주의를 비평한다니까요. 여러분들도 세대주의를 비평하잖아요. 여러분들 안에서. 무조건 신봉합니까? 그게 말이 안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정동수 목사님은 칼빈이 쓴 어떤 기록물들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고 또 일부 이쪽의 진영에서도 그거를 무조건 추앙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대다수는 많은 사람들은 칼빈이 얘기한 거를 우리는 그 뉘앙스 뭐 이런 걸로만 받아들이고 나머지는 자기 생각을 다 갖고 있다 이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실제로 교회에서 목회를 하는 사람들이고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서 답변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나름대로 그 답변에 맞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알기 쉽게 설명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이런 거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칼빈주의 예정론은 분명히 예지 예정이 아닌 거기 때문에 예정론을 채택한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절대 주권적으로 하실 수 있다는 부분을 강조한 거죠. 그리고 이 예정론은 하나님이 결론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미리 보신 거, 미리 보시고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어떤 시점에서 하나님이 영원한 시점에서도 물론 선택하셨다는 것을 얘기하신 거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기엔 이런 거죠. 딱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쉽게 여러분 딱 드러나는 게 뭡니까? 그러면은 이미 예정된 사람이 있다 그러면은 뭐 전도할 필요도 없네. 맨 그 소리 하잖아요. 맨 그 소리. 여러분 장로 교단에서도 여러분 들어가서 보면은 그 소리
잘 안 한다니까요. 그 소리 안 해요. 어떻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선택하신 사람은 아냐 이거야. 아냐. 우리는 알 수 없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거지. 자, 그러면 여러분들 얘기했잖아요. 자, 예지 예정을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예지 예정도 결론은 예정이죠. 그럼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예정하셨죠. 그럼 예정된 사람이 있다는 얘기죠. 제 말이 틀려요, 맞아요? 예정된 사람이 없다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없다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정된 사람은 있는 거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아직도 결정 안 됐다고요? 이거는 성경하고 여러분 패턴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면서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누구도 결정된 사람이 없다 이렇게 말한다. 그러면 예지 예정도 아닌데? 그거랑도 충돌하는데?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지금 사고 방식도 충돌한다니까 서로 간에. 예지 예정이 맞다고 얘기한다면 예정된 사람은 있잖아. 예지 예정으로 그냥 간다고 얘기해도 예정된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누군가 지금 예정은 돼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미리 보심에 의해서. 근데 지금 아무것도 예정된 게 없으니까 그가 지금 결정하는 거에 따라서 구원받고 안 받는다? 이렇게 말하는 게 어폐가 있어요, 안 있어요? 제 말이 틀려요, 맞아요, 여러분들? 얘기해 보세요. 어폐가 있죠. 그러니까 예정이라는 거는 분명히 있는 거고, 단지 우리는 예정받은 사람이 누군지, 성택받은 사람이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고, 끝까지 그가, 그러니까 예정받은 사람은 이제 이쪽 진영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지막에 성도의 견인인 거예요. 성도의 견인. 구원받게 되는 일이 있게 되고, 그 다음에 나중에 뭐 튤립 교리 있잖아요. 전적 부패, 전적 타락 뭐 이런 거. 그리고 성도의 견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참 오래반에 얘기해 보는 거예요, 사실은. 네. 그러니까 마지막에 성도가 견디고 인내한다. 견디고 인내하는 걸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거죠. 성령께서 그를 결론은 예정받은 사람이 구원받게 되는 거고 선택받은 사람이 구원받게 되는 거고 그가 결론은 끝까지 견뎌내서 구원에 도달하고 결국은 구원에서 탈락되지 않는다는 게 예정교리의 핵심이죠.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지금 무조건적 선택. 네. 그죠?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거잖아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렵니다.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거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는 거고. 자, 여러분이 얘기하는 맨날 조금 안다고 얘기하는 예지 예정 가지고 그러면 예정 안 됐다고 말하면 안 되잖아요. 지금 모든 사람이 지금 선택이 안 됐다? 그것도 말이 안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어떤 예정을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예정대사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하나님이 선택을 안 했다고 말하는 것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판단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기준으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정은 우리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다 이해한다고요? 정의하는 거지 그냥 대략 우리 말로 정의하는 거지.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다 압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부분적으로 아는 거 부분적으로. 완전하고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인 것들이 없어지리라. 근데 확실한 건 있죠. 성경에서 우리가 99% 알려주신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은 여러분 절대로 우리 타협하지 않아요. 진리에 관해서. 이 부분을 얘기해야 되는 거고 우리가 애매하게 모르고 있는 부분에 가서는 남을 비판할 필요는 없는 거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환란전 휴거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환란전 휴거를 저는 지지를 하는 사람이고 제가 영상도 많이 올리잖아요. 성경 보니까 환란전 휴거가 맞는 거예요. 근데 환란 통과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병폐가 있죠. 제가 늘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병폐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지금 피난처 준비한다 그러고 사람들을 겁박해가지고 지금 도망갈 준비부터 하고 있다고 지금. 그래서 일상생활을 못 한다니까요. 환란전 휴거를 준비하는 사람들을. 사기꾼들 등장한다니까. 피난처 만들어야 돼. 하나님의 군대 조직해야 된다고. 7년 대원란 어떻게 견뎌야 되는가 지금부터 연습해야 된다고. 이 사기 치는 거지, 사기. 저는 그래서 그런 병폐가 있다 가르치는데 환란 통과를 얘기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완전히 무슨 이단입니까? 네? 이단이에요? 그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르쳐 주는 거지 우리가. 아는 사람 입장에서 그들을 설득해 주는 거고 그리고 우리한테 설득이 돼서 성경에 이 원리를 알게 되면은 돌아오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에 속지 않게끔 만들어 주는 거지. 근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강성으로 가면은 누가 여러분들 얘기를 들어주겠냐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조건 비판적으로 나가면은 누가 여러분들을 정상적인 사람으로 보겠냐고요.
아까도 제가 어떤 사람을 만나가지고 같이 차를 타고 오는데 아유 제 오토바이가 고장이 나가지고 트럭에 싣고 오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다 그냥 자기 목사가 최고다 얘기하고 결론 그 사람 얘기한 게 뭔지 아세요? 행위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나 구원 못 받는다. 노아의 때도 8명밖에 구원 못 받았다. 이 시대도 8명 받는다는 얘기입니까? 8명. 계속 떠들고 한 2시간 동안. 와, 내가 진짜 제가 웬만하면 전도하려고 했는데 그 사람한테 시달렸다니까. 내가 처음이었죠. 보통 같이 앉으면 내가 전도하는데. 야, 강성이야, 강성. 말을 들어먹질 않아. 자기 목사님이 거의 신이야, 신. 예수님이 와도 그 사람은 목사님 얘기 따라갈 거라고. 예수님이 말을 해도 예수님은 필요 없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최고입니다. 이렇게 말할 사람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들어대도 그런 얘기 하는 게 똑같은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얘기를 해도 자기 목사가 얘기한 게 맞다고 얘기하는 게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그게 똑같은 얘기. 절대 우리가 그렇게 빠지면 안 된다. 저는 그거 하려고 이 유튜브 하는 거예요, 제가. 뭐 여러분들한테 내가 잘 볼 필요도 없는 거고, 뭐 저를 비난해도 할 수 없는 건데, 적어도 제가 정동수 목사님을 지금 변호하고 있는데 저를 그렇게 비난하고 그러면은 내가 뭐 기분 좋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러면 좋은 얘기가 안 나가죠. 여러분들 진영에서도 좋은 얘기를 못 듣는 거예요, 계속. 적당한 선에서 싸우라는 얘기예요. 적당한 선에서. 자꾸 모든 거 가지고 그냥 막 집어 던지려고 하지 말고. 이 칼빈주의를 따르는 사람들이 여러분 다 나쁜 사람이냐고, 여러분들. 칼빈주의가 그렇게 나쁜 교리입니까? 그리고 존 메가도 목사님이 왜 칼빈주의를 신학적 노선으로 채택을 했어요. 종말론에 관해서는 세대주의를 채택했다고. 그거를 정확히 알아야 된다고. 뭐 칼빈주의자가 아니라고. 무슨 이해되셨죠? 제가 오늘 예정론에 대해서 짧게 얘기했지만은 많이 부족한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게 아니다는 것만 제가 찝어서 얘기한 거예요. 알겠죠?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여러분 잘 아시고, 네. 여러분들 하여튼 절대로 이런 거 가지고 서로 싸우지 마세요. 싸우지 마세요. 칼빈주의자들, 장로교 신자들도 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고, 단지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면 여러분이 깨워야 될 사람들인 거예요. 공격해서 죽일 사람들이 아니라고. 왜 그 공격해서 죽일 사람? 예수님한테 여러분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가가지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세요. 얼마나 로마서 14장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앞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얼마나 형제들을 비판하거나 우리 교회에 속한 사람들을 여러분 판단했을 때 여러분들 얼마나 예수님한테 혼나는지 여러분 그거 아셔야 된다고요. 똑같아. 양쪽 진영이 다 똑같다고. 아시겠어요? 절대로 그걸 간과하면 안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다 예외 없이 쓸 거란 말이에요. 아무튼 또 예정론 제가 얘기했다고 해서 또 뭐 학구적으로 거기다 또 쓰려고 하지 마세요. 학구적인 건 여러분 교수들하고 싸우세요. 알았죠? 저도 예전에 다 학구적으로 했지만은 그걸 만약에 한다면 준비를 해야 돼. 준비를 다 하나의 페이퍼를 준비해 가지고 학구적으로 싸울 수는 있어. 근데 제가 그걸 왜 해야 됩니까? 그걸 뭐 하려고 그걸 해요? 뭐 하려고? 그게 중요한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그 부분만 알아두시라 이거예요. 칼빈주의자들도 칼빈을 비판한다 이거예요. 근데 굳이 우리 부모를 드러내놓고 욕먹일 필요는 없다. 서로 간에 본인들이 좋아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정동수 목사님도 존 메가도 목사님 좋아하는데 존 메가도 목사님 잘못된 부분만 다 집어내가지고 얘기하면 변호하실 거 아니에요, 그죠? 싫어하실 거 아니에요, 또 그죠? 똑같잖아, 다 똑같잖아. 아시겠죠? 네, 이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절대로 여러분 이거 가지고 서로 공격하지 마세요. 공격하는 싸움을 하시면 안 됩니다. 서로 죽이는 싸움을 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같은 형제와 자매들끼리 있는 교회끼리의 문제인 거예요. 아시겠죠?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